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0월 23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5절 이하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혼인 이후에 부부는 닮아갑니다. 싫은 모습도 닮아갑니다. 좋은 모습도 닮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 꼭 닮아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없는데 하는 모습 속에서 습관조차도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 바로 작은 예수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지 못한 이 어린아이는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안아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간혹 장난감 가게에서 누워있는 아이들을, 땡깡 부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잘 자라지 못하면 유혹에 약합니다. 온갖 술수와 속임수와 모든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 교회에 작은 예수,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근속했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2, 3대째 예수님 믿는 가문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갔는가가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6절부터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동등됨과 같이 따라오는 권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했을 때 섭섭함을 느낍니다. 아들, 딸을 내가 희생하고 키웠는데 부모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섭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마땅히 받을 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지만 피조물 중 하나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종처럼 가장 낮은 지위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 되려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려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때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것, 받아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받지 않을 희생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블레싱이 있으려면 블리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오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때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같은 교회 성도에게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한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상함을 통로 삼아 주님께서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상의 보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고 그 이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되는 자들 속에는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그 밑에서 위세 떨친 권력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왕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히 세상에서 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과 온 만물의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3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